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기상교회로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특별한 이 헌신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각오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우리 주님이 붙드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충청도에서 왔다고 아멘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수가 저보다 더 조그맣게 아멘 하면은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헌신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 목사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할게요, 그게 헌신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처녀가 있어요. 나와요. 근데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를 하고 5처녀는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야, 5처녀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처녀들이고 5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야. 그래 놓고 뒷배경에 보면은 동일선상에서 동일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죠? 그들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5처녀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졸고 피곤하니까 졸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처녀들도 졸았고 준비되지 않는 처녀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놀았다, 그들이 밖에서 잘못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이 단지 똑같이 졸고 졸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밤이 많이 깊었어요. 깊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처녀는 기름이 가지고 온 기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름으로 조금 우리 것도 나눠줘라 그러니까, 야, 너를 나눠줬다는 우리 것도 떨어질까 하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랬어요.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고 이들은 늦게 이제 등잔에 기름을 붓고 와서 대문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뭐한다? 모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함께 예배했고 함께 헌신했고 함께 봉사했고 함께 교회에 헌금했고 함께 새벽기도 했고 철야기도 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렸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아, 나는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아,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했다고 해봐요. 그 결혼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아무 준비가 없는 취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또 그 직원들을 못 따라가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아주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어요. 한 남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남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부모들은 전부 종살이입니다. 그냥 일반 머슴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머슴살이 하는 머슴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머슴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머슴에게는요 1년에 나락을 4가마니 6가마니 8가마니 이렇게 줘요. 그런데 종에게는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아무 주권이 없는 겁니다. 주권이. 누가 그렇다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죽여도 누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더 잘 알죠. 왜 애들 낳아가지고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게 뭐냐 하면 얘가 100일이 되어지게 되면은 똥도 사람 똥을 싸고 목소리도 커진답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가 커지면 들키면은 부모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가서 나일강을 쫙 쳐다보니까 주변에 파피루스 나무들이 웅성하게 자라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말라있는 파피루스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뗏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모세를 딱 얹어놓고, 사랑하는 모세야, 이제 잘 가거라. 죽든 살든 그것은 누구 운명이다? 누구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우리 젊은 부부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젊은 부부들, 젊은 부부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젊은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거 어쩌자는 거요. 젊은 부부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요. 이 며느리하고 이 아들들에게 집에 가서 교육하세요. 네가 나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러고 교육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며느리한테 쫓겨날까 봐.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권면할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이제 나일강에서 그 애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흘려보냈는데 물결을 따라 쫄랑쫄랑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쪽에서 바로의 공주가 궁녀들과 함께 여름에 더우니까 목욕을 하고 있어요.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그 아기를 줬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는 거야. 아마
옆에 사람한테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라고 한마디씩 인사하십시다. 시작. 예. 그렇게 멋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궁에서 기른 거예요. 궁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옆에 사람한테 그래, 땡 잡았네. 이게 정말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운명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갖고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40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야, 이제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가 히브리 민족이거든. 그래서 히브리 민족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밖에를 딱 나갔는데 어멈, 애국 군인이 히브리 민족을 막 때리는 거요. 때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편이야? 자기 편이잖아. 여러분,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계산교회 성도가 맞으면 옆에 그 때리는 사람 머리를 잡아갖고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팬이잖아. 여러분 팬. 여러분 팬 아니야? 절대 계산교회 성도들은 계산교회 성도를 욕하면 안 돼. 흉보면 안 돼. 무조건 칭찬해야 돼. 잘했다 그래야 돼. 무조건.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나하고 관계된 우리 총회 재판국원들을 누가 막 흉보면은, 야, 너 일로 와봐. 너 죽을래 살래? 내가 막 칭찬을 하는 거요. 그러면 저도 따라서 그래요. 요새 그래? 아이고, 재판국원들 좋구먼. 아멘도 안 한 것 좀 봐. 남이 잘 될 때 아멘해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잘못될 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망하고, 남이 잘 될 때 옆에 있으면 뭐가 생겨도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산교회 성도가 무조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네,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대원들은 절대 비방하거나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흉보지도 말고 무조건 얼챙이가 되더라도 미녀라 그래. 왜? 특별한 미녀라고. 특별한 미녀. 또 남자가 조금 곤보가 났으면, 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특별한 미남이다. 얼마나 남자답냐. 그래야지. 어이구 저건 뭐, 어이구 저째 뭐, 이러면 뭔 일이 안 돼. 제 말 따라 자세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꺾으려고 그랬어요.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애굽 쪽에는 모래사장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얼른 파가지고 거기다 군인들 딱 묻어버렸어. 딱 묻었어. 그러니까 이제 숨긴 거죠. 거짓된 삶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를 나가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뒷날 딱 밖에를 나갔는데, 와, 아니 세상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구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움해?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뭐라 한 거냐? 야, 언제 내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서웠던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 그래갖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가서 목동이 되었더라. 따라서 해봐요. 목동이 되었더라. 맞습니다. 헌신을 하려면 헌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따라서 하세요. 망했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 40년 해갖고 80세가 되었어요. 몇 세가 되었더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이가 보통 평균 나이가 지금 몇 살?
50살? 내가 보니까 여기 사회 보신 분은 암만 안 됐어도 70살은 넘었을 것 같아. 어? 내가 보니까 좀 덜 됐으면 죄송합니다. 왜냐, 머리가 무조건 하얘니까. 원래 머리가 하얘면 자리에서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으세요 그랬거든요. 나이가 젊든 뭐 나이가 많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나이가 드시면, 지금은 60세만 넘어지면 이 재정권이 없어지죠,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헌신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핑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본문 24절 시작. 아멘. 거기에 보니까 거절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보면 네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 사람이냐, 네가 계산교회 성도들이냐, 계산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냐, 네가 세상 사람이냐, 그 결정을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리네. 내가.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교회 성도라고 하면 주일날이면 당연히 예배에 와야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만 손 들어봐요. 장로님들만 다 들어요. 바짝바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리세요. 장로님들은 주일날에는 별의별 일이 생겨도 이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보필해서 함께 가서 신방하고 함께 예배해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여기는 이제 계산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계산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권사님들이 안 계셔. 근데 저 한강 건너가면은 묘한 장로님들이 계셔.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의 도무지 본이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의 아주 본이 권사님들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고 가서 기도를 제땅해.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딱 거기서 따라하는 거야. 한 번만 따라하세요.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냐? 한 번만 우리 장로님들만 따라서 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계산교회 장로다. 자, 내가 누구냐? 우리 권사님들만. 내가 누구냐? 내가 계산교회 권사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집사들은 내가 집사다, 성도는 성도다, 권찰은 권찰이다, 구역장님들은 내가 구역장이다. 그러고 칼소리 한번 해봐. 내가 누구냐? 계산교회. 나는 설교자다. 설교자라면 안 되지. 따라서 다를 게 되라니까. 다시 한 번만. 이게 습관돼야 돼요. 그래갖고 머리에 딱 입력이 돼야 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잘합니다. 야, 넌 누구냐?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학생이죠. 그럼 학생 뭐 해야 되냐? 공부요. 너 공부하냐? 그러니까 너는 이만 장학금을 못 하잖아. 학생이면 뭐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지 직업이요. 아니 권사님이 돼갖고,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계산교회 성도가 돼갖고, 옆에 여기 계산시장에 가갖고 콩나물 500원어치를 가지고 그냥 300원만 깎아달라 그러고 막 싸매. 여러분 그게 말이 돼? 지금 웃지만 웃는 사람들은 좀 속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100원만 깎아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요, 가게 가면 제일 나쁘게 생긴 사과만 사고, 그것이 훨씬 더 맛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농약을 엄청 하거든요. 농약을 하면 많이 하게 되면 농약이 잘 묻은 데는요 반짝반짝반짝 과일이, 저는 아산 사람이에요. 아산 여러분, 예산 아산 사과 배 무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얼마나 농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먹을 쪽에 가면요 농약을 안 해요. 자기들이 먹을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쪽에 가보면 되게 못생겼어. 아 진짜라니까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파 있죠, 파. 우리 그 예산 아산에서 파를 많이 심습니다. 근데 파 끝이 그 노란 색깔이 이렇게 말라있지 않잖아요. 파랗잖아요. 그럼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 약을 대다 쳐가지고 그게 파란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가 노랗게 막 마른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농약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굉장한 걸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여전대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조금 나쁘게 생긴 것 이런 거 좀 하면서 아이고 고생 많아요, 하나님 믿으시면 그 고생 똑같이 하더라도 나중에 복 받는데, 그러면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계산교회 권사구나. 아, 저 사람 계산교회 집사구나.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 나 우리 충청도라 이제 집에 가면 아멘 하려고 그러지.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 충청도도 아버지 돌로 굴러가요 그럼 서울역이 아니야. 아버지 돌로 굴러가요 그럼 아산역. 그래.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멘을 좀 해. 응?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계산교회 집사래 그런다니까. 저 사람이 계산교회 권사님이래 그래요. 그런데 욕할 때는요 임자를 안 붙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욕할 때는 절대 임자를 안 붙여요.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를 하냐면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25절. 25절 시작.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머니도 많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쾌락도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많은 부와 이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나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였어요. 모세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은 내가 이 계산교회 여전도 회원이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내가 느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계산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 교회는 돈만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입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총회 재판국장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12,300교회 정도가 되는데요, 그 교회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그 재판권이 총회로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수장입니다. 대법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웃지만 제가 있는 사람은 제 앞에 오면 달달달달 떱니다. 여기 우리 유대도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재판국원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돈 봉투를 갖다 줬어요. 돈 봉투. 무슨 봉투?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봐요. 돈 봉투래.
돈 봉투를 갖고 왔어요. 돈 봉투를. 돈 봉투를 갖고 가지고 뭐라 한 거는 좀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그 상대편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좀 봐줘. 그러면서 돈 봉투를 갖고 왔더라고요. 돈 봉투. 여기다 얼른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착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요. 권사님은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맞아요. 자, 봐봐요. 그래서 내가 갖다 총에다 갖다 내버렸어. 갖다 놓고 어떤 나쁜 놈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줍디다. 재판 똑바로들 하시오. 그러고 내가 거기다 내놨어.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돈이 생기는 부서에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정회적으로 큰 정책하는 일.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이 우리 총회 그 목사님들, 교회가 세금 내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다 해결해 놨는데 또다시 국가가 또 시실 세금 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뒤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요, 뒤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교황청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돈은 닫았어요. 불교는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아요. 얼마를 냈습니다 이런 걸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 어떻게 해요? 누가 헌금 얼마, 누가 11조 얼마, 누가 감사헌금 얼마, 누가 특별헌금 얼마. 그래서 전부 교회가 이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은요, 사회 재정하고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사회 재정들에게는 모든 영수증 처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수증 처리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아마 계산교회 당회장님도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계산교회도 아마 행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사무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3,000원 내지는 2,000원을 꼭 줄 겁니다. 영수증 받으십니까? 어이구, 가져갔으니까 영수증 써서 주세요. 이게요, 매일이에요, 매일. 아마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얼마를 책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정 한도 내에서 얼마씩 이렇게 지출을 할 겁니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행정 보시는 분이 착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보는 눈은 너희들이 그런다라고 눈을 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왜? 국가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 거였어요. 왜? 우리가 모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계산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먼 데 계신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 놓고 그 헌금을 가져다가 마음껏 정치 자금으로 쓰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계산교회 성도로서, 계산교회의 직분자로서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 계획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것에는 아니요, 착한 것하고 좋은 것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스가 나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새벽기도 내려가기 전에 거울을 볼 때 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유닉세, 오늘 뭐 할 거니? 저희가 묻는 겁니다. 그럼 뭐 할 거야? 똑바로 살아. 그리고 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서 손 씻고 세수하고 또 거울을 봅니다. 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살았니? 그리고 제게 묻는 거예요. 잘못 살았을 때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한 70-80% 맞게 살았으면 와, 오늘 잘 살았구나,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을 안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니과 뒷니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책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학생에게 야, 너 뭐냐, 직업이 뭐냐면 학생입니다.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권사님, 새벽기도 많이 하고 싶고 교회 평상시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왜 여전도 회원들이 그게 잘 안 되냐? 첫째로 텔레비가 재밌는 것 하고, 생견 안 오던 며느리가 찾아오고, 생견 뭐 주라고 안 하던 남편이 뭐 주라고 하고, 생견 안 오던 동창이 찾아오고, 그래서 무엇을 못한다? 따라서 해봐요. 봉사를 못한다.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 하면, 한 번만 따라와서 하세요. 내 인생에 우선권을 모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내 삶의 우선권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간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 뭔가가 되겠지. 내일이 되면 또 뭔가가 되겠지. 그리고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그냥 준비했더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은 들었지만 등에 있었던 그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부을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우선권이 뭐였느냐? 신랑이 오는 거였어요.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는 다섯 처녀에게는 뭘 했어요? 신랑이 밤 늦게까지라도 안 오면은 이걸 다시 부어야 불이 꺼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우선권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지 마십시오. 남이 평수 넓은 아파트 사니까, 남이 정말로 그 큰 에어컨 사고 그 큰 그 냉장고 사니까 따라 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할 영원한 삶을 위한 우리가 준비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고 하면 내 삶의 우선권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우선권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우선권을 내가 정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타치합니다. 타인이 나를 간섭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대신 야, 이거 돼 그러면 예, 야, 너 저거 돼 그러면 예,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예.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삶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자기의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한 우선권을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장수해야 80이라 그랬어요. 요새는 좀 의료가 많이 발달되어서 90, 100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두 주인을 너는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한 주인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권을 내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는 아버지가 시집 가라 그러면 그냥 가신 분도 있지만, 연애하던 그 연애 시절을 생각해 봐요. 남자친구가 야 밤에 나와 그러면 그 무서운 그 선앙당에 거기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 선앙당에 귀신 나온대잖아. 그래도 다 갔잖아 거기. 그냥 숨어서 부모한테 들킬까봐 몰래 다 갔잖아. 안 간 것처럼 그래 가놓고. 맞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선권을 거기다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왜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지켜주어야 그 복이 온전히 머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경이 넓혀져 갈 때 내가 환난을 당치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에게 그렇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참았으며 그랬어요. 다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팍 줘가지고 이 그냥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그냥 잘하게 만들어서 그냥 나를 우먼을 만들면 좋고 그렇잖아요. 우먼맨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우먼맨이 최고에 좋대요. 왜? 요새 우먼들이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이 우먼맨이 없대요. 남편의 존경함이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 계산교회만큼은 남편들이 전부 보니까 얼굴이 환해. 보니까 아멘도 안 하네. 얼굴이 다 환하다니까. 왜냐? 아내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 보면은 남편들이 그냥 쫙 근심에 시커먼 얼굴이 그냥 그림자가 돌아가고 이런 머리 숙이고 있어. 왜 그러나 싶었더니 아내들이 교회 끝나고만 집에 가면 일 시킨대. 방 닦아라, 청소해라, 빨래 널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대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어떠냐? 우리 계산교회 여성대원들은 아닙니다. 아니 빼고 다른 교회는 여성도들은 교회 설교 좀 짧게 하지. 나는 시간 반 되면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짧게 하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힘듭니다. 내 책임이 뭘 한 것 알지만 행동하기에 힘듭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정했지만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참고 나오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하고. 그래도 오셔서 예배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야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새는 철야도 아니요, 심야 기도예요.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만 살으래. 아이고 이거다라고 저거다라고 나 못 살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환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 기쁜 일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말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온다면 꼭 나쁜 일이 온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 나쁜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해지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성교회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저들이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옵시며,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그런 복이 저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